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2007년도에 상영된 영화 The Bucket List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서 참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작성해서 그것을 지금 하나씩 실천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여행을 다녀오겠다 그래가지고 잘 다녀오라 그랬던, 근데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왜 버킷리스트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버켓이라는 그 양동이죠. 그 말에 들어간 이유가 원래는 이게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양동이를 차라 그런 뜻인데 kick the bucket. 중세기에 사람들이 자살 행위를 할 때에 밧줄에 목을 매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올라섰던 버킷 있잖아요. 양동이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게 됐죠. 즉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 그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한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동차 메케닉입니다. 둘이가 다 불치병으로 입원해가지고 침대에 이제 같이 누워 있다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도대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who am I?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일생을 살고 나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인생의 그 의미를 이제 서로 찾아야 하는 그런 공통점을 나누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the desire to complete the list, the things they want to do before they die.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대로 하나씩 실천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마 지금 이미 우리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이어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꼭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거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누구나 다 한번
다 죽게 돼 있으니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호칭되죠. 부활장.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것을 사도 바울이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주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과 그 교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써내려가다가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얘기가 거기 삽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8절부터가 얘기할 수 있겠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왜 이 엄청난 주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육체, 이 엄청난 주제를 써내려가면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삽입하게 됐을까, 쓰게 됐을까? 사실 그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에 관한 겁니다.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은 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된 바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 내용을,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대다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살아있다. 그 후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자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다. 조산이 위험한 이유는 아기를 조산하게 되면 그 엄마의 그 뱃속에서 형성돼야 될 모든 것이 다 형성되기 전에 태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고, 그 즉 뭐냐면 필요한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사도가 됐나.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러서 선택하신 12제자,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보내신 이 자격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12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우는 데에 조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것을 채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분들은 여기 앞에 보면은 부활의 조건까지 다 충족이 됐는데, 부활의 증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만나서 그 사도의 여건이 충족이 됐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이 보내어지고 교회가 생겨나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그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이 그 후에 다메섹 길을 가고 있던 이 사울, 그것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의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만났는데, 바울 자신이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을 보여주셨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써내려가는 과정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역사의 사실 속에 자기의 삶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억누를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 자기의 산 간증을 여기에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역사적인 지식이나 팩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부활의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음을, 나 같은 존재도 만나주신 그 체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적어 내려갑니다. 뭐라고 적습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의 자격을 갖추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있고 사역을 할지 몰라도 사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나에게도. 내가 누구였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 내게도, 나 같은 것에게도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늘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 즉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르러서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여기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살아있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북받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도무지 이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내게도 그가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가 됐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트랜지션, 변화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러나는 언제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그러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before Christ and after Christ,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산 간증이 되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기 내가 나 된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비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과 달라진 내 모습, 새로워진 내 모습,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전에는 비방죄,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박행자요 폭행자로서 앞장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요, 핍박이 무서워서 흩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붙잡으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늘 내가 나 된 것,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내 존재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 그 은혜는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는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 된 것,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존재가 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였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being뿐만이 아니라 나의 doing,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 그 일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했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떤 수고인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이 정도로 다른 사도들보다 비록 만삭되지 못한 맨 나중에 선택받은 사도와 같은 나지만 그래도 수고의 면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또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수고를 담당했다.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즉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여행을 하고 더 많이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이 모든 것, 그 수고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그 위험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굶고 춥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필요할 때 내게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말씀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것 또한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 땅에 출생을 하는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해주면서 어른들과 함께 참 가만히 깔고 앉아서 또 이 한강변의 모래사장에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기도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경제적인 큰 시련이 들이닥쳐서 미국으로 이민 올 수밖에 없을 때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과 또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미국에 와서 거의 밑바닥에서부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쓸만한 도구로 준비시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나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미국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 보자 해서 엔지니어링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됐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하기 전에 미국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강해지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갈등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씨름하던 그 기간이 목회길에 들어서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소명을 다져주시는 기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목사로 첫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냐 내 존재에 대해서 큰 회의와 갈등을 겪게 하시고 그런 와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에 본래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척에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모아주시고 더 이상은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 개척 기간의 어려움도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을 떠나는 그 큰 결정 앞에 고통과 두려움과 또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앞섰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와 또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더 쓰시고자 하시는 도구로 빚어 가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 엄청난 결단과 시련 앞에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오늘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적 교회로 나가게 된 것, 이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속에 어떤 효력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떤 변화를 갖다 주셨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내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doing, 내 일 사역도 모두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그 교회의 분열과 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낙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을 심었는데 교회가 잘 자라는 것 같더니 겨우 이런 상태로. 그러나 이 시점만큼은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겸손, 감사. 많은 사도들이 있죠. 나는 그들보다 못한 맨 마지막에 사도된 만삭되지 못한 자다. 아니,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 많은 수고,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엔 무엇이 솟아납니까? 감사가 솟아납니다.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보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엔 모든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남보다 좀 우월하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남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교만을 다 내려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감사가 넘쳐나는 섬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410년, 주후 410년경에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스코루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을 인용할 때에 쓰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디오스코루스라고 하는 주교는 나중에 이제 교황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가려 하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우리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동행하고 또 따라오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치하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버킷리스트,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나 더욱 주님을 닮기 원한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닮기를 원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것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자신을 비우는 그 겸손을 담기를 원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신 그 주님, 내가 나 자신은 비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낮아져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 자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 전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겸손하신 그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한다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